감사는 어떤 사람의 것이랬지? 깨달은 사람의 것이라 했다. 맞지?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거든. 그리고 깨달아야 감사한다. 깨달은 만큼 감사한다. 정말 맞아. 깨닫지 못하면 부모님의 감사도 없거든.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 감사 아닌 것이 없다. 은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보면 눈물이 많아. 감사가 많아서. 감사 아닌 것이 없다 그래. 뭐 저런 것까지 감사하나 막 그러는데 깨닫는 사람의 특징이야.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이 감사이다.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말로 철든다는 것이다. 깨닫는 게 철든다는 거야. 철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사실 나도 신앙생활 30년 가게 했지만 안에 철도 안 들었구나 그런 생각 진짜 들 때 많거든. 철들어야지 감사할 줄 알고. 철든 자녀와 철 안 든 자녀는 부모를 대하는 것이 다르다. 철든 사람은 효도하게 돼 있거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철이 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부모에 대한 태도와 철들지 않은 사람이 부모님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 철든 사람은 철을 안 든 사람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르다. 부모가 많이 줘도 감사 안 한댔다 맞지? 다 줘도 감사 안 하고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남들 더 많이 해주는데 그런 말이야. 남들은 더 주었다고 불평해. 철든 자녀는 부모가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말하면 뭐라고 한다고? 괜찮다고 말해. 괜찮습니다.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래. 철들고 나면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이 감사 조건이 되는 거야. 정말 이걸 느껴봐. 철들고 나면 모든 것이 감사 조건이야. 알겠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달은 사람의 놀라운 고백이야. 주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게 철든 사람의 고백이야. 이게 늘 나와야 돼. 선생님들이 사실 이게 어려워. 근데 늘 노력하는 거지. 깨닫고 나면 은혜 아닌 것이 없고 감사 아닌 것이 없다. 너희들과 나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 꿈과 비전 할 때 꼭 나오는 구절인데 너희 안에 한마디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 액션을 취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얼마나 감사해. 자기의 깊은 뜻을 위하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고 싶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싶대. 우리를 통하여 자랑스러워하고 싶대. 전 세계가 하나님이고 모든 게 하나님일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각 너희에게 나에게 꿈과 비전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 나에게 뭔가 할 때 설레이는 거, 뭔가 만들 때 설레인다. 간호사, 의사 돼가지고 남 고칠 때 감사하다. 운동하고 운동선수로도 감사하다. 컴퓨터 할 때 감사하다. 손을 두고 하시는 거잖아. 맞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걸 통해서 발견했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설레게 하는 거. 그냥 설레게 하는 거. 너무 좋은 거. 그것만 하면 피곤치 않고 정말 좋은 거 있잖아. 학교 가서 애들 만나서 얘기하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이게 즐겁고 행복한 거잖아. 손을 받았잖아. 기뻐해야 돼. 또 요하를 뭐하래? 기뻐하래. 찬양하래. 감사하래.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하나님이 자기 꿈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셔.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이 말이야.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었을 때 이미 선생님 된 줄 믿고 기쁘게 살았다. 그러니까 누구는 공부할 때 벌벌 떨면서 이 문제 모르면 시험 나오는 거 아니야? 떨 거 아니야? 맨날 하루하루 삶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삶 얼마나 불안하냐. 그게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으니까 선생님들에게 하신다. 어차피 선생님 될 건데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공부하는 거야. 재밌게. 떨면서 그렇게 두려움없게 떨게 하루하루 사는 거랑 매일매일 기쁘고 감사하고 설레기만 사는 거랑 얼마나 다른데. 너희가 자기 일에 능숙한 전문가를 보았느냐? 이라는 사람은 왕 앞에 서서 존경하게 되고 천한 앞에 안 선다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자신이 가장 잘 됐을 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 보여주셔.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꿈을 꾸면 기도하면 가장 잘된 모습을 보여주셔. 바울을 예를 들게. 성경에서 구약에서 모세와 다윗 빼면 정말 할 게 없어. 신약은 바울 빼놓고서는 말이 안 돼. 바울이 예수님 믿을 때 뭐랬냐면 로마 왕 앞에서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 어떻게? 말씀으로. 주께서 바울 보고 가라 그랬어. 내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거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맨 마지막에 기도할 때 뭐로 기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해야 되는 거야. 귀신 쫓을 때, 나의 모든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야. 나오잖아. 주께서 이르시되 바울은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로 꿈과 비전을 보여주신 거야. 무슨 말 이해가? 꿈과 비전이 이만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로마 왕 앞에 복음 전하는 거를 보여준 거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는 존귀하다. 왜냐하면 전능한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부심이 있는 거야. 우리 집 뭐 부자야? 우리 엄마가 내 용돈 많이 줬어. 나 좀 잘생겼어. 영원한 분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부심 느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택한 그릇임을 자부심을 느낀다. 자존감이 거기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돼. 솔직히 선생님 키 작아. 선생님 키 3번째 줄을 넘어간 적이 없어. 근데 남자들은 좀 가면 기싸움 좀 하거든. 남중 가면. 진짜 그런 게 있더라고. 기싸움을 하는데 당당해야 돼. 싸움 잘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당당하고 주인들이 당당하고 자신감 있으면 친구들이 나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보고
내가 막 나를 막 못났게 여기고, 난 바보야. 이렇게 하면, 딴 사람 나를 그렇게 봐. 나는 물 묻은 퓨즈와 같은 연약한 존재다. 이것도 연약한데, 여기 물 묻히면 그냥 뚫린다, 맞지? 근데 이 물을 묻히잖아. 여기 붙으면 강하잖아, 못 뚫잖아, 맞지? 이해가 무슨 말인지? 물 묻은 휴지는 그냥 찢어져. 근데 여기 딱 붙으면 안 찢어지잖아, 맞지? 큰 벽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성령님인 거야. 그래서 탁 달라붙어 있어야 돼. 선생님 집 앞에 5km가 되는 벚꽃길이 있어. 서울 10대 벚꽃길이야. 12월부터 1월, 2월까지 보면 죽은 것 같아. 항상 가지인데 3월 말만 되면 벚꽃이 팍 펴. 진짜 예뻐. 너무 신기해. 가지가 그 잎을 왜 낸다? 꽃을 왜 낸다? 붙어 있으니까 나는 거 아니야. 맞지? 꽃다발 주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잘렸기 때문에 결국 죽은 거잖아. 이게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는 것이 능력이다. 그래서 택한 나의 그릇인데, 나 그때 느꼈어. 겨울철에 내가 집회를 갔다가 탔는데, 자동차에 똥파리가 이따만 탔어. 그거 어떻게 해? 나름대로 문 열고 해서 나간 줄 알았어. 10분 이러고 달렸어. 겨울에 추우니까 히터 틀어놨을 거 아니야. 내가 보내고 문 4개 다 열고 10분 넘게 달리고 나가지 싶어서 갔단 말이야. 그거 도착해가지고, 그때 부산 서울 가가지고 강의하고 이제 문 여는데, 똥파리가 그 의자 밑에 붙어 있더라고, 이렇게. 그 똥파리는 무슨 말이야? 밑에 붙어 있어 놓으니까, 따뜻한 히터 속에서 따뜻한 밤 느끼면서 내가 막 쫓아내지만 한 4시간, 5시간 동안 밑에 붙어 있어서 산 거야. 내가 죽이려다가 야, 네가 나한테 깨달음을 줬구나. 이게 붙어 있으니까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걔 살려줬어. 이게 붙어 있을 때 강한데 걔가 붙어 있었잖아. 똥파리의 교훈이라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그릇이다. 핵심 이거야. 나와 나의 가족들이 이보다 더 잘 될 수 없다 할 정도로 그림을 그려서 내 머릿속으로 내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린다. 나와 내 가족들이 이보다 더 잘 될 수는 없다 할 정도로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 이거 제일 중요해. 이거 그리지 않으면 안 돼. 왜? 나는 그림을 못 그리지만 머릿속은 그림 그릴 수 있잖아. 우리 아버지 건강한 모습, 우리 가족들 화목한 모습.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야. 그걸 말로 푼다. 그림을 말로 푼다. 이게 기도야. 그림을 말로 푼다. 말로 푸는 거야. 알겠지? 말로 푼 걸 어떻게 하면 돼? 자신의 꿈과 기도 노트에 기록한다. 알겠나? 처음에 마음속과 머릿속에 그림을 그린 다음에 말로 풀고, 이 말로 푼 걸 뭐라 한다고? 꿈과 기도 노트에 적으라 이 말이야. 솔직히 내가 부족하지만 전도 아이콘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전 세계 아이콘이 되게 해주세요. 솔직히 내가 내 주제에 야 네가 뭔데 우리나라와 전 세계 전도 아이콘이 되고 뭐냐? 이거 놀릴 수도 있어. 딴 사람 이렇게 놀렸어.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 전도 아이콘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저 하면 상 받게 해주세요. 선생님이 목사도 아닌데 우리나라 제일 강의 많이 들었어. 2,500여 교회. 재작년에도 우리나라 제일 큰 국민일보에서 주는 전도상 감사하게 선생님이 받았어. 작년에도 선생님이 받았고 올해도 내가 받아. 꿈꾸는 거야. 네가 무슨 전도 아이콘이 되냐? 선생님 감사하게 강의하려면 6개월, 1년 전부터 잡아야 돼. 얼마나 감사해. 꿈꾸면 된다니까. 꿈을 안 꿔서 못하는 거야. 노트 기록해 놓으면 꿈이 잘 바뀌기도 해. 기록된 날 체크해 놓는 거야. 바라보고 기도하며 노력하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그냥 바라보는 거야. 이게 바라봄의 법칙. 중요한 거. 계속 될 줄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며 노력한다. 그냥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그냥 되겠지. 주님 일단 나 공부해서 수학 100점 맞게 해주세요.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거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공부를 해야지. 맞지? 어려워도 공부를 해야지. 그냥 해달라니까요. 내가 기도하면 3번이니라 5번이니라 이렇게. 이거는 가짜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내가 수학을 100점 맞고 싶습니다. 오영수 다 1등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다 공부하면서 이렇게 안 되면 기도하면서 해야지. 주여 내가 찍으면 답이 보이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남들 10시간인데 1시간만 공부하면 되게 해주시고 이거는 가짜야. 그건 사기꾼이야 이거는. 남들 10시간 공부해야 되는데 난 1시간 교회 봉사하니까 전도하니까 1시간만 하게 해주세요. 사기꾼이야. 그러면 안 돼. 심는 대로 거둔다. 성경에 나와. 내 말이 아니야. 성경에 나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성경에 나와. 그러니까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 믿든 안 믿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고 못 안 하는 사람이 공부 안 하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공부 잘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 맞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나는 조금 공부 안 해도 하나님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말이 안 되는 거야. 물론 지혜 주세요. 공부하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꼭 잊지 말고 남들이 욕해도 괜찮아. 내가 22살 때 책 쓴다고 하니까 전등하는 책 웃기지 말라 그랬어. 아는 형이 네가 책 내면 난 연예인 된다 그랬어. 그때 누나들이 눈이 뻘개져가지고 야 임마 하면서 혼냈어. 나도 상처를 받았어.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10년을 준비했어. 10년을. 20살 때 받은 꿈. 17살 때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그 당시에 종은 말 그대로 물건이야. 물건. 죽여도 아무 말도 안 해. 똥파리 죽인다고 누가 뭐라 해. 내 집에 있는 키우는 그거 소 돼 잡는다고 누가 뭐라 해. 그 당시에 종은 그 소유물이야. 동물들만 못해. 근데 팔려가면 죽은 종인데 팔려가서 13년 뒤에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돼. 종이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돼. 꿈꾼 거 아니야. 나도 20살, 17살 예수 믿었고 20살 때 꿈 받았으니까 10년 뒤, 10년의 법칙.
다음에 10년의 법칙 할 건데 10년의 법칙을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하면 10년 지나면 만시간이 돼. 만시간의 법칙이라도 하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뜻이야. 서른살 책 낸다. 그래서 서른살 정말로 우리나라 제일 큰 출판사에서 3,000개 원고 중에서 내가 1등 했대. 30주년 기념으로. 그 책 낸 책이 전두환 그 책이야. 그 책이 1등 하면서 전국 베스트셀러 1위 하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그 책 때문에 강의가 평소에는 한 달에서 2-3번이었는데 그 책 나오고 나서 2년, 3년치가 차더라. 한 달에 30번 넘게 강의하게 되고 몸 때문에 관리하지만 1년이 3년치가 차더라. 얘들아, 그 형이 전화가 왔어. 우리나라 제일 큰 백화점이 부산에 있어. 그때 선생님, 센텀에 있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이 전 세계 제일 큰 백화점이야. 기네스 오른 백화점. 그 안에 제일 커다란, 그때는 교보문고가 전 세계 우리나라 제일 큰 백화점이 거기 있었고, 거기 내 책 1등 해가지고 정말 들어가자마자 이따만하게 전시가 됐어. 30살 때. 그러니까 사람들 전화 엄청 오더라고. 신기한 거. 내가 놀랬던 책 연예인 되겠다. 그 사람이 딱 보더니 어머 병호야 너 책 진짜 냈네. 전화가 왔더라고. 내가 뭐랬게? 형님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그랬어. 적어. 진짜 적으면 돼. 적어. 기도하고 꿈꾸면 돼. 나의 꿈, 나의 비전 바라보는 거 적어. 괜찮아. 바뀌어도 괜찮아. 처음에 이걸 생각해. 그림을 그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랬지? 그걸 말로 푼 다음에 어떻게 하랬지? 꿈, 비전 노트, 기도 노트에 옮겨 적는 거야. 그리고 된줄 믿고 바로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야. 얘들아 10년을 꿈꾸고 그게 신세계 백화점 정문에 교보문고 정문에 이렇게 붙어있었던 거야. 자랑이 아니라 꿈을 꾸면 된다 이 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꿈꾸고 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얘가 남들은 진짜 엄청 많이 놀랐어. 네가 신학했냐? 네가 신학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전도를 책을 쓰냐? 맞는 말. 내 신학 안 했어. 나 그냥 목숨 걸고 전도하고 싶고 복음 저간하고 싶었고 그냥 그렇게 싶었는데 하도 많은 사람 책을 쓰다 하니까 꿈과 비전이 되었고 책 내게 되었고 3,000개도 1등 할 줄도 몰랐고 그래서 그때부터 책 계약 맺어서 평생 그 출판사에 계약 맺었어. 내가 책 낼 때 언제든 책 낼 수 있고 책 내면 다 홍보해주고 꿈과 비전은 얘들아 꼭 해야 돼. 꿈 안 꾸면 후에 꿈 꿔야 돼. 더 크게 꿔야 돼.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이뤄주시는구나. 진짜 이뤄주시는구나. 딱 30살 때 딱 책이 나왔어. 꿈꾼 대로. 20살 때 비전을 받았고 10년의 법칙 맞잖아. 무조건 적어야 돼. 바뀔 수도 있어. 괜찮아. 남들 비웃어도 옆에 놀리는 사람 왜 바본 줄 알아? 옆에 친구가 자신 상상도 못할 큰 꿈을 적었거든? 자신은 부러워서 자신은 용기가 없어서 못 적으니까 놀리는 거야. 그 부끄러운 거야. 놀리는 사람이 바보야. 나는 그 꿈을 못 꾸는데 너는 꾸네? 아 열받아. 놀리는 거야. 난 보여줄 필요도 없고 보여주지도 말고 꿈을 적어. 여러 개 적어도 괜찮아. 꿈과 비전은 어렸을 때부터 할수록 좋아. 왜 글로 달려가거든. 꿈과 비전. 얘들아 이런 강가가 있다. 예전에 어떤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진짜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 6개월간 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배 젓는 알바를 했는데 젊은 20대 때야. 노를 젓는데 자기가 배를 저으면 배가 빙글빙글 돌더래. 힘들었어. 2-3시간 뻗어 있었어. 근데 어떤 노인이 여기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 생각했대. 20대에 나도 힘이 넘치는데 빙빙 도는데 저 노인이 70-80대 보이는데 힘없는데 배가 가겠나 싶었대. 근데 배가 느리지만 앞으로 쭉 가더래. 너무 놀랬을 때. 그리고 기다린 다음에 어르신이 다시 왔을 때 가가지고 어르신, 제가 어르신보다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어떻게 나는 내 배는 뺑글뺑글 돌고 어르신은 이렇게 조금 느렸지만 앞으로 갔으면 좋겠을 때 어르신 뭐라는 줄 알아? 청년, 자네는 뱃머리를 앞으로 보면서 뱃머리만 보면서 노를 저었겠지. 하지만 나는 강 건너편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진짜 커다란 나무를 바라봤다네. 그 말 듣는 순간에 아 나는 눈앞에 보이는 당장 앞에 보이는 작은 것만 봤지만 아니 강 건너편에 있는 큰 목표를 보기 때문에 그걸 향해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이게 진짜 인생이 변하지 않고 삶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야. 길 건너편에 있는 커다란 나무를 바라본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뱃머리를 보지 말고 강 건너에 있는 변치 않는 커다란 나무 목표를 향해 달려가자. 목표를 향해 노를 저어라.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래. 기도할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강 건너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향해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노를 젓게 도와주세요. 마음속에 머릿속에 자신과 가족들이 가장 잘 내 모습을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그것을 또 글로 풀게 하시고 꿈과 비전 기도 노트에 작성하게 하시고 바람의 법칙으로 이미 된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노력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꿈과 비전을 발견하지 못한 친구들은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주님 발견한 친구들은 주저함 없이 자신감 있는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서는 이루어 주시리라 하셨사오니 그 말 이미 된 줄 믿고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게 도와주시고 기뻐하며 만족하며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실 충만 역사가 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동 출발.